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밤 1경, 2경, 3경, 4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거나 또는 TV 화면으로 크게 확대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시점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시점까지 703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성육신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밤 1경, 2경, 3경,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밤 1경, 2경, 3경이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1경, 2경, 3경, 4경이 있다. 자,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육신 하신 시점, 그때가 밤 4경인데요. 자, 이 밤 4경은 새벽을 뜻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 자,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 자, 그런데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 여기에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도적이 밤에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점이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밤을 넷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저물 때에 올지 밤중에 올지 또 닭이 울 때에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모른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밤에 온다.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밤을 넷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자, 그러므로 밤을 넷으로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밤에는 1경, 2경, 3경, 4경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이제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저물 때 다음에 밤중이기 때문에 밤 2경이죠. 자, 근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밤 4경은 새벽을 뜻하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말할 때 이 시간은 밤의 한 경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한 경점이 천년 단위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이 두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두 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밤 2경에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도, 이 지금 현재가 밤 2경에 해당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서기 30년이고 서기 30년부터 서기 1030년까지가 밤 1경, 그리고 서기 1030년부터 서기 2030년까지가 밤 2경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할 때 노아의 홍수가 밤 2경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 2경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 4경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새벽별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예언을 연구해라. 자, 새벽은 밤 사경이기 때문에 네 번째 천년기를 뜻하죠. 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네 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은 예비된 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신부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아기 예수님도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의 본체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도 예비된 도성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가 네 번째 천년기였고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된 것이 내가 새 예루살렘과 함께 다시 오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서 밤 이경에 오는 엘리야 그리고 밤 사경에 오시는 주님.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기록을 해 놓은 건데 여러분께서 요 내용만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기원전 BC 4001년 12월 10일 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천년기에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노아의 홍수는 밤 이경에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밤 이경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짝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이 무엇일까요? 자, 신랑은 성경에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시는데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준비하는 기간이 100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너희들을 그 길에서 보호하여서 예비하여 둔 예비된 곳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예비해 둔 곳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평강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한다. 자,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굽은 길을 만들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은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평강은 살렘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너희들을 길에서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한 곳이 새 예루살렘이죠. 살렘, 평강.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2절에서 내 백성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고 소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과 그리고 79절에서 이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명이고 그리고 79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살렘길, 평강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때,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노아의 홍수가 밤 이경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밤 이경에 온다. 밤 이경은 두 번째 천년기 끝에 오는 건데 지금 인자는 엘리야를 지칭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수님은 인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인자의 머리, 그러니까 인자는 구원 얻은 자들. 자,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인자들이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인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구원 얻게 되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거대한 인간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몸통은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인자가 이 증거하는 것은 인자의 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라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밤 이경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미 왔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취급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인자에 대하여 예언된 내용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렇게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엘리야가 바로 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12절 13절.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밤 사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죠. 아비벌 1일 날. 그때가 바로 이제 밤 사경, 네 번째 천년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이제 평강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 30년에 십자가에서 이기실 때까지 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예수하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헬라어 철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태양은 정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내려오지 말아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길 때까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는 이 네 번째 천년기가 연장된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시간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까지 이 네 번째 천년기가 연장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에 젖과 꿀을 먹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기원전 기간에는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 그리고 이제 기원 후부터는 주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좌우로 해서 1경, 2경, 3경이 있고 성육신 이후에도 그리고 1경, 2경, 3경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요때는 둘 다 밤 4경을 가리킨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1000년 동안의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목자로서 섬기고 목양한다라는 게 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천년기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은 1000년 동안에 엘리야가 그 목자가 되어서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1000년 동안에 섬기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된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인데요. 밤 4경의 의미는 예비가 완료된 상태.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비하신 것이다.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이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거룩한 성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밤 4경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밤 2경, 밤중에는 인자가 오는데 그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문제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예비를 시키는데 1000년 동안 예비를 시킨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의 그 예비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2024년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 노아가 믿음으로 배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였는데, 이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을 전파하고,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에 보게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가 밤 2경이고
인자가 오게 되는 때도 밤이경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서기 30년.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2024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화면에서 일월, 화수, 목, 금, 토가 있는데 일요일은 2023년도, 그리고 월요일은 2024년도, 화요일은 25년도, 그리고 수요일은 26년, 목요일은 20년, 그리고 금요일은 28년, 토요일은 29년,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2030년인데요. 자, 제가 지금 글씨로 적은 거에서 중대성이 뭐냐면 2024년도는 밤이경이에요. 밤중이죠.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은 2024년도가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이 갈라지게 되는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커트라인이 2025년도 5월 8일 요 날짜까지가 주님께서 밤중, 그러니까 밤중에 장자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다 이제 죽이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2025년 5월 8일까지 지금 넉 달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크게 외쳐야 되는 것은 지금 큰 외침,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midnight cry. 그래서 지금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팔수가 되어서 큰 소리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